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시편 121편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제가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을,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전에 올라오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건강을, 내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그들은 일제히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돌이 비껴나가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실제적으로 돌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꽂힙니다. 차라리 돌을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들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오늘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돌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 맞습니까? 과연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헛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라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7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이 날라옵니다. 그 돌은 스데반 집사님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었을 겁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의 눈에 저 천국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9절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날라오는 돌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다 맞아야 했고, 심지어 그 돌에 맞아 그는 그날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을 지켜주셨나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앞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심뱉고 능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악을 행한 형제가 있어요. 나를 욕하고 비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똑같이 맞대어 욕을 하고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 되겠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였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악을 악으로 욕으로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너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가 욥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의 정죄는 너무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십니다. 아멘. 또 욥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달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여러분, 이 돌이키시나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이게 아타프인데요, 이 히브리어 아타프는 뭐냐면 덮다, 싸매다, 사라지다, 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 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자기로 이 종을 덮어놨어요. 그럼 이 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게 아타프예요. 뭔가로 덮어버렸어요. 그 순간 이것들은 안 보이죠. 사라져서 숨겨지는 거죠. 이게 아타프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아타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숨으셨다, 보자기 뒤에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타프를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수치를 숨겨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타프,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숨겨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나의 수치는 숨겨질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545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말씀 중에 너무도 유명한 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저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욥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며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욥이 아는 게 있어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길이 나를 단련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정금처럼 단련한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맞춰진 다음에 나는 정금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분명히 이 말씀에서도 예수가 숨겨져 있겠지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욥기 23장 10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단련이 끝난 후에 자신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부입니다. 자하부. 근데 이 자하부는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99.9% 금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99.9%라고 해요? 혹시 몰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서 사람의 이 방법으로는 이게 최선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금을 재련하는 것에는 이것이 최선이니까 99.9%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아분은 100%예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어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정금을 자아부라고 말해요. 자, 지금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이 욥을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욥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이제 욥 안에는 그 어떠한 더럽고 추함도 있지 않을 겁니다. 100%, 99.9%가 아니에요. 100%, 순도 100%일 것입니다. 욥은 이 과정의 끝 가운데서 그렇게 정금처럼 변모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욥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순도 100%입니다. 조금의 흠도 조금의 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혈, 보배로운 피예요. 정금과 같은 피죠.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 흠도 티도 없는, 그 점도 없는, 그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그 피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물이 뭐였냐?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볼까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린 양의 그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그들의 더러웠던 옷이 희게 씻어졌습니다. 그 보혈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보혈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보혈이 그들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국 백성들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끝에 정금과도 같은 것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끝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진리는 예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욥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남편을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주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아프게 한 바로 그 사람, 나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 욕으로 갚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원수까지도 구원해내기로 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욥과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금과 같은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